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바로 이 11장, 그러니까 40절부터 45절까지의 남북전쟁. 그래서 마지막 때의 역사는 세계가 이렇게 남방, 북방, 서방, 동방 이렇게 나눠진다. 남방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중심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온 뒤에 이스라엘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남방.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은 바로 구로마 제국권의 회복입니다. 신로마 제국의 탄생이죠.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서서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의 세력. 그 다음에 이제 북방의 세력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남북 전쟁이 있습니다. 이 남북 전쟁, 북방의 세력이 남방, 이스라엘 세력을 치러오는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북방의 세력이 크게 손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세계는 새로운 역사,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던 현대의 구도는 다 이제 깨지고 새로운 역사의 구도가 만들어지죠. 그동안에 뭐 저렇게 막 세계사 속에서 중심 국가가 됐던,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한 국가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다 역사 속에 사라져가요. 그것이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도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했던 또 수많은 강대국들, 이런 강대국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또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지고, 남아있어도 지금 뭐 껍데기만 남아있거나 힘 다 빠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역사는 항상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제국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전쟁의 이제 상황을 새롭게 복구하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세력이 있게 되겠죠. 그것이 성경은 하나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만약에 그 세력이라면 유럽이 이제 부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실속을 챙기면서 성전을 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거, 이런 이제 그런 세계적인 역사의 구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또 있게 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한민국이 참 마지막까지 복음운동에 잘 쓰임받도록 중간에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끌려다니고 또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12장 1절, 2절, 3절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12장 1절은 바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12장 1, 2, 3절이 전쟁 이후에 펼쳐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2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at that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at that time. 바로 그 전쟁의 때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쟁은 마지막 시대와 연관을 맺고 있다.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 창세기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그때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책에 기록된 자.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세계는 적그리스도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진리 안에 설 거냐, 진리와 거짓 진리가 싹 구분되는 바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24장 21절이 바로 이 12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 21절이 다니엘 12장 1절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네, 다니엘 12장 1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 네, 이젠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남북 전쟁으로 오늘의 국제 질서는 다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등장을 하죠. 전쟁 이후에 황폐된 세계를 다시 복구하는 세력. 그러면서 영웅처럼 등장하는 이 세력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쟁 이후에 펼쳐지는 무대죠. 그리고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세력들이 또 있죠. 동방의 세력, 또 뭐 서방의 세력. 이런 세력들은 적극적으로 이 전쟁에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때 세계적, 경제적, 정치적 회복을 위한 어떤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구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신도마 제국의 세력이고 그 세력은 힘을 몰아줄 거예요. 한 인물에게. 작은 뿔, 바로 짐승.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13장을 보면 온 세계가 그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제 마지막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정말 지구상의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죠.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다 그러한 때에 쓰임을 받다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우리가 아니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놓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2절이 이루어집니다. 2절, 다니엘 12장 2절. 2절은 뭡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에요. 바로 부활입니다. 네. 환란이 끝나면 1절이 이루어지면 2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11장 40절로 45절이 이루어지면 12장 1절이 와요. 12장 1절이 내용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환란이 일어나면 2절이 옵니다. 환란 후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환란 후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부활이 있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심판의 부활,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50절로 5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의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불 때. 계시록 8장에서 등장하는 이제 마지막 이제 7 나팔, 그 중에서 7번째 나팔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나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죽음이 사라지는, 인간이 꿈꾸는 죽음이 없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고 죽은 자는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12장 3절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2절, 3절은 같은 내용이지만 일단 주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영광을 얻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래도 생명 구원한 자들이 제일 큰 상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천국의 이정표를 주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로운 신부, 또 지혜로운 종처럼 살아야 된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지혜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 날을 준비하며 산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네. 이게 지혜로운 자들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는 열심히 일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그 다음에 12장 3절까지예요. 이거는 4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쭉쭉쭉쭉 연결되어 있어요. 전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 핍박, 이때 물론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 재림과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이제 보면서도 믿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요 사건이 바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사건이에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세계가 넷으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남방의 세력, 북방의 세력이 싸운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요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자꾸 뭐 이런 견해 저런 견해 뭐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사건이에요. 네. 다니엘은 다니엘부터 여기까지를 설명한 거고, 예수님의 예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야기한 거고, 계시록은 요 마지막 요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계시록에 벌써 동방, 적그리스도 등장 다 하잖아요. 그 출발점이 전쟁이에요.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요 세력들이 부각되는 거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펼쳐지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요게 요한계시록이다. 우리가 처음에 다니엘을 출발할 때 예수님의 예언도 다니엘서 속에 들어있고, 벌써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예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예수님의 예언 다 들어있잖아요. 재림, 적그리스도 뭐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만 다니엘의 예언은 언제부터 출발한다. 뭐 성전 건축의 명령이 내릴 때부터 시작한다. 출발점이 이야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예언도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출발점이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은 언제부터 이 사건이 벌어지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고 예수님의 예언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게 이거네. 네. 다니엘서 속에 있는 요 내용이 이거네. 왜냐하면 다니엘서도 목적지가 예수 재림과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의 예언의 목적지도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고, 계시록의 목적지도 재림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로 12장 3절까지가 계시록의 내용이다. 요 몇 구절이 예수님의 예언서 속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속에 더 많이 자세하게, 그때가 가까울수록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연 어느 때쯤인가요? 마지막 결론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쟁, 남북전쟁,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등장, 그 다음에 환난 핍박,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